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현장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 시간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는 결코 이 씨름의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지만은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결판 나는 시간입니다. 복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2021년 한 해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기근이 심하고 또한 어려운 그런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기근이 없고 또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풍성함밖에 없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그 첫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찬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찬송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라크의 첫 번째 뜻인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항복을 의미하죠. 절대 복종을 의미하고 절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는 것.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바라크라는 첫 번째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바라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 복이 바로 무릎을 꿇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그냥 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복은 일방적인 그런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자리가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이라는 것입니다. 바라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려드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곳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릎 꿇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곧 예배의 결정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데 무릎을 꿇을 때 100% 순종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 아들
이 100세 때 받은 이 이삭을 올려드리는 완전한 순종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온 인류에게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복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의 결말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크는 바로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1000번째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이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기와 영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 창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의 한계가 또 나오죠. 솔로몬이 끝까지 그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마는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방관하고 또한 참여하기도 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의 복을 거절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에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바라크의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또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이방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려야 됐는데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집례할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손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아니고 오염으로 가득 찬 그런 불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사울은 폐위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어드린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또한 열심히 잘 기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결과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인이 화가 나서 나중에는 얼굴에 울고락불고락 하면서 동생을 결국은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5대 제사에 보면은 이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볼 때 그 말은 맞지가 않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아벨이 믿은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듣고 있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벗게 해주실 메시아, 바로 여자의 후손, 그 분을 기다리고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아름답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렇습니다. 제사는 예물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소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원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살아있는 삶 자체, 너희 자신 자체가 가인처럼 받을 만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 예배를 받겠느냐,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방탕한 삶을 살고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며 속이고 미움과 욕심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그렇게 일으키고 살다가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협족하고 기쁨이 넘쳤다고 하여서 예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중을 들을 때가 마음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정복하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시고 창대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것,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내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그 무릎을 꿇는 바라크,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바라크의 참된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모를 때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 자체, 복의 원뜻 의미가 무엇이냐?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바라크, 무릎을 꿇고 참된 예배, 참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라크는 찬양하다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마음, 이 찬양을 음악적인 기교를 사용하여서 곡절을 붙인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크의 하나님, 바라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또한 다스리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또한 별은 별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뜨는 저 태양을 보니까, 또한 지는 석양에 비친 그 아름다운 그 모든 노을들, 그 모든 강채들, 강명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들의 군부를 바라볼 때,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또한 군부를 바라볼 때, 또한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자라가면서
예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얼마나 그렇게 또한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펴있는 저 아름다운 단풍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부터 또한 가을까지 사시사철 피어내는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자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찬양이 있는 곳에 악한 모든 존재가 다 떠나가고,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전체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우리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도구가 곧 찬양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영에 새겨지고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찬양은 곧 우리 마음판, 우리 영혼에 새기는 영혼의 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원수를 묶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에 있던 착고도 다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바라크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죠.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을 꿇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관계를 가진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크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떡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 태아가 어머니의 피와 몸을 받아서 생명체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은혜의 복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올 2021년 한 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복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 자체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반드시 2021년 한 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크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시고 힘들 때도 찬양하시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시고 늘 내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